예, 최고의 차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만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옳지 않죠. 최선이 아니면은 나는 인생을 포기하겠다. 이것도 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입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하지 않으면은 아니야. 뭐 이런 것이 되게 깔끔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오히려 바른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은 대부분 죄짓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게 로마서적인 시각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상처 있고 깨지고 그리고 돌이켜 보면은 부끄러움이 있고 뭔가 이렇게 하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어서는 게 믿음이지 뭐 아무 상처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초죠. 정조 사후에 순조 때죠. 그때는 뭐 대비가 설치던 시대인데 신유박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약용의 가족들이 다 죽거나 이렇게 유배당하고 그랬죠. 셋째 형인 정약종은 순교를 당했고 그 다음에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갔고 정약용은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옛날에 뭐 고성성교나 뭐 또 그 보성 뭐 이런 데 갔을 때 강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뭐 가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거는 두 번째 사람이 정약전이에요. 흑산도로 유배를 갔거든요. 흑산도로. 근데 정약전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자기 동생이죠. 정약종같이 순교하는 것.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한 고백 때문에 순교까지 하고 그럼 뭐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의 자리는 정약종의 자리다. 근데 자기는 지금 죽지 못하고 순교하지 못하고 흑산도로 유배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선의 순교의 자리는 아니고 이거는 차선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약간은 수치스럽고 왜소하고 부끄럽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있죠. 최고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타협하는 것 같이 보이고 양보한 것 같이 보이고 뭔가 비굴해 보이고 뭐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약전이 흑산도에 가서 흑산도가 이 검은 산이라는 뜻 아니에요. 흑산. 이 흑산을 워드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흑산도를 흑산도라 부르지 아니하고 자산도라고 부르겠다. 한자 실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자산할 때 자가 이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라는 뜻이 있어요. 자라는 게 지금 여기. 또 하나 두 번째 그 세컨 미닝이 뭐가 있냐면 빛나는 검은색. 그러니까 검을 흑자인데 빛나는 검다. 그런 뜻이 자산이란 뜻이라고요. 워드 플레이죠. 그래서 정약전은 흑산도라고 부르지 않냐고 스스로 부를 때는 자산도라고 부르고 거기서 물고기 연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물고기 연구해가지고 책을 하나 냈는데 그게 자산어보.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흑산어보가 돼야 되는데 자기는 흑산도를 자산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어보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이 자산이라고 자기가 사는 흑산도를 불렀다라는 거에서 메시지가 다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충성을 다해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게 목숨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기가 볼 때는 순교 못한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나는 충성을 다하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검기만 하겠느냐? 우리 그 검은색도 뭐 이렇게 그 캐리어 같은 거 살 때 보면은 무광 검은색을 갖다가 매트 블랙이라고 그러잖아요. 매트라는 거. 색깔이 빛나지 않는 거. 근데 그 빛나는 거 뭐 그런 거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빛나는 거 반짝반짝한 거 있지 않습니까? 몽블랑 펜 같은 거 보면은 반짝반짝 빛나면서 검은색 있죠. 글라시 블랙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산이라는 게 그거예요. 블라시 블랙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빛나는 검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내가 비록 검더라도 내가 비록 최선은 아닌 차선이라도 빛나는 차선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차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의 삶을 흑산도에 살았다고요. 그래서 자산도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약전의 이런 모든 삶의 뿌리가 저는 그 나오미의 이 태도에서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 태도가 똑같은 거거든요. 잘 보세요. 최선은 뭐죠? 나오미의 가정의 최선은 뭐예요?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에 머물러 있어야죠. 그죠?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게 최선이죠. 근데 인생이 최선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넘어지고 타협하고 깨지고 그러죠. 그의 타협의 결과 모압 땅으로 가자 하는 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모압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또 한 명의 며느리는 고향으로 보내고 룻과 함께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흑산도로 유배당하는 정략전의 태도와 거의 같은 상황 아닙니까? 유배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고난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그때 했던 일이 뭐죠? 내 뜻대로는 안 되고 최선은 아니고 완벽한 건 아니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돌아가잖아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일어설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유배 가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19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온 성읍이 떠들었답니다. 아마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집이 유력자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망해서 돌아왔대 하면서 막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이가 나오미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저 몰골이 뭐야? 저 귀부인이 저 꼴로 돌아왔네. 뭐 이런 거죠. 심히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고통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업에 뭐 자금이 회수가 안 되고 그다음에 뭐 돌지 않고 뭐 파산 위기 가운데 놓였다는 분도 있고 뭐 이러다가 감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할 정도로 경제사범이 될 만한 위기에 처한 분들도 있고 이게 뭐 제가 볼 때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정략전의 상황이나 또는 나오미의 상황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때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첫째 절망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인생이 흑산도다 그러면 안 되고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면 자산도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꼭 필요하겠죠.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말하라 그래라.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이 자리에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현실의 자리를 저버리고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듯이 현실의 자리에 돌아오듯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듯이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탕자의 최선은 뭡니까? 아버지 밑에서 효도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외국에 재산 가지고 가서 다 말아먹었죠. 허랑방탕에 살다가 돼지 우리에 있다가 주열매매도 주는 자가 없이 돼버렸죠. 그러면 일단 최선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에게 귀중한 게 뭐였어요? 우리가 다 탕자잖아요. 탕자가 할 일이 뭐죠? 내 인생은 이래서 끝났어. 내 판단이 잘못된 것이야. 내 인생은 뭐 윤회설 믿는 거와 마찬가지로 뭐 이번 생은 여기서 끝이야. 그 다음 생이 있나?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는 거라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합니다 하면서 돌이켜서 아버지께 일어나서 가잖아요. 그게 사실 흑산도를 자산도로 만드는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은 아니에요. 그러나 차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게 뭐죠? 그는 최선의 인생을 산 건 아니에요. 예수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볼썽사나운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자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귀한 게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부르실 때 가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고 양을 치라 그러니까 양을 친다 그러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이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개념을 쭉 보면요. 우리는 최선의 삶이다 그러면 하나도 안 깨지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베드로가 깨지는 상황 또 탕자가 이렇게 깨지는 상황 나오미가 이렇게 깨지는 상황을 통해서 사실 더 커진 거거든요. 자아가 깨진 거고 이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자기는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최선인 거예요. 모세가 40세에 아무것도 뭐 잘못한 거 없이
의기양양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최선이 아니고 산산조각이 나고 상처 있고 깨져 있는 80세의 그 힘없는 노인이 오히려 최선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최선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지는 것이 최선이에요. 깨짐을 통해서 틈 사이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딥앤와이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깊어지고 그래서 넓어지죠. 만약에 나오미 가정에 이런 깨짐과 회복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메시아의 조상이 됐겠어요? 다윗 왕가의 뿌리가 됐겠냐고요. 룻기의 메시지는 뭐예요? 어떻게 다윗 왕가가 시작되느냐 하는 그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요? 깨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최선만이 아니라 이런 차선인데 차선도 최고의 차선으로 이끌어가는 그 핵심은 뭐냐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지금 이곳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삶에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같은 인생, 쓴 것, 괴로움의 인생이라 그러면 볼 거 없습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흑산도입니까? 자산도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게 일어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이제 빛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계속 keep going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2장 2절부터 보니까 이삭 죽기 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커가지고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하고 그냥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 하잖아요. 이삭 죽기. 이삭 죽기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장 기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첫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뭐죠? 계속하도록. 그리고 또 뭐예요? 계속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차선이 된다 할지라도 중단하면 안 되고 좌절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최고의 차선으로 만들어서 그게 사실 빛나는 인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그 워드 플레이는 문화권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흑산도가 자산도가 됐다. 이것도 워드 플레이죠. 영어에도 이런 거 있죠. 스카라는 게 SCAR 상처란 뜻이거든요. 스카. 발음이 비슷한가 봐요. 스카가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스타가 된다. 별이 된다고. 상처가 별이 된다. 이거 비슷한 또 워드 플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그것이 상처도 빛나는 별과 같이 될 수 있고 매트 블랙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블랙은 블랙이지만 글라시 블랙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다 깨지고 상처 있고 뭐 그런 인생이지만 나오미 같은 인생이지만 탕자 같은 인생이지만 베드로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빛납니다. 이게 빛나. 내 인생이 검은산 같은 흑산의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면은 그것이 빛나는 검은색이 돼요. 정말 아름다운 검은색이 된다고요. 글라스 블랙이 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자산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영적 자산 어보의 인생이 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뭘 바라보고 뭐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올림픽 같은 데 하다 보면요. 올림픽이나 뭐 이렇게 대회를 보면은 이렇게 사람 얼굴 있잖아요. 메달 딴 사람의 얼굴.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기쁜 표정을 짓는 순서가 뭐냐? 우리는 상식적으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금, 동, 은이라는 거예요. 뭐 금메달 땄으니까 제일 기뻐하겠죠.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근데 은메달 딴 사람보다 동메달 딴 사람이 훨씬 얼굴이 기쁘고 밝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메달 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금메달 딴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안타깝게도 금메달을 따지 못했어. 그러니까 슬픈 거죠. 금메달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 그러면서 자기 최선이라 그러면서 그거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좌절하는 사람들 그 흑산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운 거죠. 검은 마음을 갖고 사는 거죠. 근데 동메달은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하고 비교한대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 딴 사람들 메달을 따지 못하는데
나는 이게 메달을 땄으니 얼마나 좋아. 메달 색은 관계없이 메달을 딴 거잖아요. 그럼 다른 거죠.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인생은요, 동메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금메달, 은메달 그리 많지 않거든요. 동메달을 하나님 앞에서 메달 없는 인생이 나를 이렇게 메달 따게 만드셨다라고 나갈 때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 순교당하고 난 다음 핍박이 임했죠. 8장 1절에 보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회는 다 흩어졌다. 그럼 사실 사도들과 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막 순교하고 이러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같이 막 순교하고. 그게 정약 종같이 순교하는 거겠죠. 최선의 인생이겠죠. 근데 대부분은 도망쳤대요. 그러니까 순교는 뭐 스데반 정도 순교하고 나중에 보면은 뭐 야고보 정도 순교하고 나머지 사람들 다 도망쳤다고요? 흩어졌다고요? 다 차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가 있는 곳이 흑산도 아닙니까? 거기서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했던 일이 뭐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할세. 그래서 사마리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내시 전도하고. 잘 보세요. 스데반도 많은 일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또 겁트 기독교라 그러죠. 이디오피아의 부흥을 일으켰던 빌립 집사가 사용된 것이 작은 거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아마 빌립은 자기가 차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차선이라기보다는 빛나는 차선이죠. 최고의 차선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요, 우리가 느끼기를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넘어져요. 자기 인생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내면 속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라고요. 우리는 상처 있고 깨지고 언제나 고난 속에 있고 부족한 종들이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그죠? 자산, 지금 이곳이에요. 자산. 이곳에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자산, 이게 검다는 뜻이 있는데 빛나는 검은색이 된다고요. 매트 블랙에서 글라시 블랙으로 변화가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과 난간 속에 있는 성도들도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나오미의 영성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자산의 영성이 임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빛나는 인생 되는, 회복의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누리는 아침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